은총이 충만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특별히 저희가 지난 한 해 모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보면 늘 주님께 감사할 일 투성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 곳곳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진정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얼마나 드려지는지 이 시간 저희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낼 때마다 감사가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과 온갖 심령 밑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라고 저희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웃들과 사랑하며 지내라고 불러주셨는데,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여 우리의 감사가 오직 우리의 것만 채워짐으로 인해, 우리가 약자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것만으로 인해, 우리가 많이 가진 것만으로 인해 감사가 집중된 것은 아닌지 또한 저희들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줄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험한 시대에 참으로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줄이지 않을 때 줄인 이웃이 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파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 부조리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감사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여이처럼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까 두려우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이 탄식하며 슬퍼하는 시대, 어둡고 악한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의 땅은 이제 맹렬한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추위 속에서도 고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외치는 우리 공국의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서류 미비자들, 이 땅의 많은 억누른 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혜와 기억 속에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많은 감사한 것들을 받은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의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는 많은 추악한 범죄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대부분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도 주님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들이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억 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악한 욕망의 끝이 어딘지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여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울한 소식 속에서도, 이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감사절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욕망만을 향하여 달려오다가,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며 살지 못하며 달려오다가, 이렇게 의외의 곳에서 사악한 시도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더 이상 추해지지 않게 한국의 위정자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위에서 기생하며 그의 권력에 빌붙어 살려고 하는 추악한 무리들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실 때 그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악한 이들에게 힘든 것인지 역사 속에서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일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의 마음속에 함께 찾아오셔서 지난 한 해 혹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가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도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주여 그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교우들 주님 친히 환영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시작하면서 짧은 동영상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할머니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연구하신 그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할머니고요. 저 동영상은 뭐냐면 이 침팬지의 이름은 운다입니다. 운다. WOUNDA. 우리말로 하면 꼭 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콩고 말로는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침팬지가요. 침팬지를 이 제인 구달 인스티튜트에서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오랫동안 치료하고 또 잘 보살펴서 이제 밀림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요. 그 전까지 운다가 어린 침팬지로 잡혀왔을 때 그의 가족들은 모두 밀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희생을 당했던 터이고요. 밀림에 풀어주니까 가다가 제인 구달을 보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껴안고 볼을 비비면서. 참 누가 그 침팬지를 미물이라 그랬습니까? 저렇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침팬지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더 긴 동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면 그냥 유튜브에서 운다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마치 우리가 우는 것처럼 WOUNDA라고 검색을 하시면 더 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운다의 생각이 나서 아주 축약된 짧은 동영상을 봤습니다. 저렇게 침팬지도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와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감사를 잘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10명이 주님 우리 나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하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모두 그 10명의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동안 다른 병자들은 친히 잘 고쳐주셔놓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사회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반드시 너는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너의 나병은 깨끗해졌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공동체에 가서 그 공동체의 어떤 종교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자 너희는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 선포를 받고 앞으로는 깨끗한 몸으로 잘 살아가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막 달려가는데 제사장에게 도착도 하기 전에 그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얘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님 덕분에 제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 앞에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에 설교 본문으로는 참 좋은 본문이죠. 이렇게 감사가 사라진 시대, 모두가 은총을 입고 모두가 혜택을 입지만 그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해서 오직 한 명만이 주님께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세태를 반영하는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럼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는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다가 병이 나섰어요. 길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이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가 섭섭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그동안 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께서는 막 이 환자들도 껴안아 주시고 안수도 해 주시고 심지어 눈머니에게 침을 발라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치료도 해 주시고 그러더니 왜 우리는 제사장한테 떠넘겼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좀 삐딱하게 뭔가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게 뭐 있다고. 한 게 없잖아요, 사실. 침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마귀야 떠나거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탁했는데 그 부탁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그 사람과 척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경우까지 있죠. 차라리 부탁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관계라면 원수도 되지 않았을 터인데 부탁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서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9명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야, 제사장에게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다 보니까 제사장의 어떤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이 낫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였을까요? 제사장에게 다 달려가서 그 공동체에 이제 떳떳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받고 싶었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동안 이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유대 공동체는 나병 환자들을 늘 박해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병이 낫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배척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했느냐에 그 원인 규명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나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야, 이제 우리도 나병 나았으니까 우리를 학대하던 그
갑질 공동체에 가서 우리도 갑질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시절 가난하게 성장을 하다가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그 고생하던 시절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아팠으니까,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생 끝에 성공을 하고 나면 자기가 고생할 때 그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배척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란듯이 살고 싶어서 자기가 더, 속된 말로 갑질을 하고, 자기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못 봐내고, 야 나는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런 식으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집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검찰이죠, 검찰.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달달달달 법조문에 였고 사법고시 붙은 거야. 그래서 막 사법고시 선서할 땐 내가 사회 부조리와 싸우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막 이러고 가서는 전부들 부자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스폰서나 받으려고 하고,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 집행을 하고, 자기랑 비슷한 신분에서 자라났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똑같은 거죠. 아마 이 고침을 받은 탄명을 지은 9명의 그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빨리 우리를 무시하던 그 공동체에 빨리 들어가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시당했잖아. 빨리 가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병 환자 보면 탁탁탁탁 우리 공동체 못 들어오게 막아내고 그러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겪었던 그 부조리함의 원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요, 빨리 기득권의 편에 서고 싶은 겁니다. 요즘 우리 고국의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고국의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야를 외치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 막상 하야를 하고 나면요, 또 이제는 갈립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 그래도 좀 대통령은 독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거기에 그렇게 당해와 놓고 그래도 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한 개인의 잘못이었지 시스템의 잘못은 아니잖아. 이래가면서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후보가 나오면, 아, 저 사람은 약해 보여. 저 사람이 되면 좌파 천국 될 거야. 저는 참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한 목소리를 내다가 어느 순간 갈라져서 자기들만은 어떤 기득권의 편에 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줄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에게 달려간 사람들은 빨리 정상인, 흔히 말하는 이 정상인이죠.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통념상 만들어 놓은 그 정상인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사람들은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회의주의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섰어요, 나병이. 도대체 무슨 병고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기쁜 마음에 뛰어가다 보니 갑자기 병이 나섰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원래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 피부병이었어. 얼마 전부터 증세가 좀 좋아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선 거겠지.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고 9명은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9명이 다 제사장에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서 빨리 공동체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회의주의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그 남북 분단의 비극을 잘 묘사한 소설로 저는 그 오래된 소설이지만 최인훈의 광장을 꼽는데요.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그냥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인텔리들이 북이 좋아서 사회주의 사상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서 월북을 했습니까? 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남쪽도 싫고 북쪽도 싫어요. 그 소설을 보다 보면 거기에 물론 이데올로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남쪽에서 사랑했던 한 여인과 또 북쪽에서 사랑했던 한 여인과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도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남쪽에서 사랑했던 여인은 6.25 때 내려와 보니까 다른 사람, 자기 친구와 결혼을 해 있고, 북쪽에서 사랑했던 여인은 전투에 나섰다가 북한군 간호장교로 전투에 나섰다가 전사를 하고, 그런 비극적인 선택에서 이 사람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제3국행을 택하죠. 중립국행을 택하다가 인도양에서 결국은 배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만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설인데요. 아마 이 문둥병자,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으로 돌아가자니 기득권 사회에 속하기는 싫고, 예수께로 돌아가자니 새로운 질서 속에서 예수와 함께 생활하기도 벅차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제 병도 나섰으니까 어디론가 나를 모르는 사회 속에 슬쩍 숨어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그 9명이 모두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하니까 막 뛰어다가 병이 나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이지, 그 9명이 모두 제사장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딴 데로 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9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한 명만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정작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이 이방인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요즘 한국에서 유명하는 말로 개, 돼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주님 덕분에 제 나병이 나섰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나머지 9명은 오늘 본문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 아주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10명이 모두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로서 사회에서 배척되고 소외됐을 때는 그들에게는 나는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구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아픔,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게 되는 우리 형제고 자매야. 우리 함께 거린 생활도 해보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의 구분이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없었던 거예요.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병을 치유받고 보니까 그 구별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10명이 뛰어가겠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한 명 이 사람을 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뭐 문둥병이니 뭐 이런 표현 못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나 뭐 한센병 환자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좀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본문의 어떤 맛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은 어떤 사람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뛰어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넌 사마리아 문둥병자잖아.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구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감히 어디 우리 제사장에게 지금 몸을 보이러 가니?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뭐 감사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막 넘쳐나서 예수님께 돌아왔기도 하겠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다 뭐 제사장에 갔거나 아니면 옆길로 샜거나 했겠지만, 가다가 막 좋아서 다 같이 나섰으면, 야, 그동안 우리가 같이 고생 많이 했다. 구걸하면서 그래도 쌀 한 톨도 나눠 먹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우리 다 나섰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좋은 공동체 만들어서 우리의 우정, 이 우정 변치 말자.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보나마나 왕따 시켰을 거라고요. 야, 이 사마리아 문둥이가 어디로 오고 있어?
이 사마리아, 고침받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정말 감사로운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냐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어려움을 표하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동시에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 사람이 올 동안 같이 그동안 고생하던 그 9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와 함께,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너 참 그동안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 네가 구걸해 온 거 우리 먹을 때 너 양보한 부분도 많았잖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예수님이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수님이 언제 생색내셨습니까? 너 내가 병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감사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병 고치면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신통력이 너를 낫게 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않으시고 감사를 원치 않으신 분인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감사로운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었냐라고 탄식을 하셨냐면,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주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병을 치유받았는데 그 치유받은 공간에서 또 하나의 소외계층이 생겨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근데 이 소외계층과 같이 할 사람이 하나도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잘도 같이 지내더니, 그동안은 구별 없이 사마리아이냐 유대인이냐 구별을 잘도 지내더니 그가 돌아올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느냐? 참 불의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는 주님의 말씀에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참 넌 사마리아 사람이었지. 우리 제사장에게 못 보이겠구나. 그럼 나라도 네 곁에 있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외롭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 다른 마을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꾸미며 살아갈 때 함께 있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 9명의 감사는 기득권 공동체를 향하고 있든지 아니면 숨어서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살려고 숨어들고 있든지 아니면 냉소주의자가 되어 있든지 그 길을 향해 갈지언정 새롭게 소외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여라도 우리의 감사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일까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 베풀어 줘서 감사하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사의 덕목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감사가 돌아갈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감사할 일이 있다면 기쁨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롭게 소외된 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인 박노해 시인이 쓴 감사한 죄라는 오늘 주보 뒷면에 있는 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의 그 100마디 설교보다도 이 시인의 시 하나가 참 오늘 모든 것을 말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잘 알다시피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형, 구형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을 받다가 한 김대중 정부 때 사면이 되었던 분이죠. 그분은 상업고등학교,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가난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보부에 끌려갔을 때 국회의원을 하던 그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죠. 정영근 씨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야간 상고 나온 무식한 놈이 무슨 이런 시를 쓰냐? 서울대 애들이 써줬지? 바른 대로 불어. 이 시 써준 애가 누구야? 라고 고문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 그 지식인들의 천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감수성의 표현인데 그거조차도 학벌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고국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지배층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보 뒤를 보시고 감사한 죄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박노해 시인은 유명한 그 가톨릭 집안입니다. 새벽녘에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시는 것이죠. 온갖 노동을 하며 5째녀를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시인이 옆에서 몰래 들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았다.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서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라. 뭐 사유가 악하진 않죠. 정말 5자녀를 키우면서 여자 혼자서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들 많았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어머니 그걸 말씀하시는 감사했다.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서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그 아버지도 호남 지역의 유명한 진보 운동가였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연좌제 때문에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박노해 시인의 형은 유명한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 정의평화 구현 사제단을 만드는데 거의 일조를 했던 그 유명한 신부고요. 막내는 그 여동생인데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이 가톨릭 집안에서 신부와 수녀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명예라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거기다 아들은 또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또 민주화 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감사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 키웠는데 파출부하고 노점상 하는데 또 주변 그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와줬던 거예요. 일자리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죠. 이 감사 자체를 이 어머니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팔순 넘어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 혜택을 못 받은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해서도 얼마나 많은 의문사가 있었습니까? 고문에 죽었습니까? 최루탄에 죽었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은 성실히 살아왔어요. 감사할 일이죠. 물론 당연히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가톨릭 기도 도구죠.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런데 바로 그 감사의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감사는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락 음악을 하는 가수 전인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런 보수적으로 보자면 그분은 대마초로 잡혀간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이 나와서 노래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노래 중간에. 여러분들 중간에 혹시라도 평화 시위 합시다. 근데 누가 혹시라도 박사모, 그러니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면 박사모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뺨이라도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그럴 수 있어요. 평화 시위를 이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저는 굉장히 정말 감사하게 들렸어요. 민주화 운동하다 여러분 그 한 대보다 더 많이 맞은 사람들 많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사람들에게만 감사했지만 그렇게 100만이 모이고 100만 이상이 모여서 그 시위할 수 있게끔 된 세상을 만들어준 많은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공을 나 좀 인정해줘 공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 이 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사는 내가 감사라고 누리는 덕목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할 일 투성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한 명만이 외롭게 주님을 찾아가지 않게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새롭게 소외된 계층 한 명만이 주님을 찾아가지 않게끔 그와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오늘 왜 단 10%만이 나에게 와서 감사했느냐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과 함께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9명은 다 유대인이라고 전부 너희들의 공동체 기득권 공동체에 들어가고 이 한 사람만이 쓸쓸히 갈 데가 없어서 오죽하면 나한테 돌아왔겠느냐. 왜 그들과 함께 감사하지 못하냐라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감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신 한 해일 겁니다. 다 이루지는 못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한 해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채워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감사만 아니라 혹시 그것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없는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지, 계층들이 없는지, 사건이 없는지, 역사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바로 이웃들과 함께 되는 감사가 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주님을 향하는 동시에 우리의 사회 어두운 곳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는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너무나 크고 흘러넘치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귀한 기간을 주셔서 그나마 하지 못했던 감사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외치고 오직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 기도만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방향이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그들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향하기를 바라는 걸 알고 계시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그들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귀한 예물을 더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크고 감사하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정말 주님의 뜻이 널리 실체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은총 더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